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이제 제목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 가사 이제 유행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노래 가사에서 따온 거고요. 사실 풀네임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인데 주보에 들어갈 칸이 좀 부족해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음유를 따라서 부르고 싶지만 너무나도 쑥스럽기에 그냥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약간 1장 3장 이렇게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선지서 중에서도 이 하박국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이 하박국에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좋게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 없는 요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입니다. 먼저 무화과나무랑 포도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안에 열매가 없고 이 나무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흔하게 보이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어디에 있어도 다 보이는 나무이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무들이죠. 무화과는요, 이들의 비상식량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려서 기근이나 또는 전쟁 가운데에 이제 비상식량으로 에너지바 같이 그렇게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는 식수를 대신해서 포도주로 사용되는 나무이기도 하죠. 거기가 이제 또 석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없어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물, 정말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냥 길가에 많은 나무 정도가 아니라 삶에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무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과 좀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김치가 생각났어요. 우리 김치는 어디에나 있고 집집마다 있어요. 특색이 다 다르죠. 어떤 집을 가도 그 맛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꼭 먹어야 하고 카레를 먹을 때 저는 김치를 꼭 먹어야 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라면을 먹는데 근데 김치가 없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속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라면을 먹는데 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어디에나 가도 있어야 할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정도의 그런 상태, 어디에나
있어서 정말 존재한다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그런 것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보여야 하고 늘 삶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황폐한 상태인 것이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감람나무, 또 밭, 양, 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경제를 책임지는 요소들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열매이고 지중해 지역을 다들 잘 알다시피 이 올리브 또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은 불을 밝히는 등불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화폐의 가치도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밭은 그들의 주식인 빵을 생산하게 하는 곳이고 또 양과 소는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너무 맛있지만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양털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또 소는 밭을 가는 트랙터 역할도 하는 이들의 경제를 책임지는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람나무와 밭과 양과 소 경제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상징하는 것들, 이스라엘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것들이 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망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오히려 지금보다 미래가 더 암울한 상태를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여호와로 내가 즐거워한다.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러니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아니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여호와만 있으면 나는 즐겁다라고 말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처음부터 이러한 고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절 시작. 내가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하박국 이제 1절을 제외하고 이제 하박국이 첫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시작됩니다.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죠. 다른 선지서들과도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시작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선포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하나님께 그 불만을 외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하박국은 왜 이토록 그 불만에 쌓여 있을까요? 무엇이 이 하박국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몇 년 전의 시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곧 망해가는 시점 가운데 있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고 법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왜 이토록 악인이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악해져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박국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하박국은 오히려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께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은 악을 잡자고 큰 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어요. 지금 그 꼴이지 않습니까? 작은 악을 잡자고 큰 악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친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박국은 지금 이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만 두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악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요, 하박국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도저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바벨론 어떤 애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은 모든 분노와 모든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해요. 1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이후에 하박국이 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모든 그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난 이후에 이 하박국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성루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제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 보시죠.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아주 도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신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근데 이 모습이 그저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 같아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모습 자체는 굉장히 거만하고 불경건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답답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의 처절하고 그 깊은 답답함이 담긴 응어리를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너 자신을 믿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정말 많은 계발서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계발서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란 참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 거인, 내 자신을 믿는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그 죄인의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것을 인용해서 사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들이나 내 안에서 솟아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실함, 버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견고함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견고함이다. 이 믿음은 견고함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이 견고함은 어디서 오는 견고함일까요? 나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견고함? 아니면 내가 탐구하고 파고들었더니 그제서야 이해되는, 거기서부터 오는 우리 지적 동의로서 찾아오는 견고함?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견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견고함이죠.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것이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안에서 찾아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견고함이 서져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칼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풍우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배 위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을 수 없고 항상 신실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거할 때도 있죠. 기분이 좋으면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견고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박국이. 하지만 이제서야 그 견고함을 알게 돼서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절이긴 한데 우리 하박국 2장 3절 한번 뒷부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본인에게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야 하는 그 환경을 보아야 하는데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을 통해서 그 대답을 보여주시며 결론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조용하라, 내가 여기 있다. 조용하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그 압도적인 선포하심 앞에 하박국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그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이제 하박국은 그 어떤 것도 따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박국은 1장 내내 분노하고 쏟아내며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조용하라, 내가 여기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내 논리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장을 정리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반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어디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반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리고 끝에 가서 조용하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압도당하여서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도당한 하박국이 이제 3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압도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전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보여요.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하박국을 보면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처절한 고백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고통이 다 해결되고 이제 망하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불만을 터뜨렸고 분노했고 의심을 내비쳤지만 그것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견고함을 만났기 때문에 하박국은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고 대단한 고백인데 그 고백이 하나님과 질문하며 하나님과 싸워내며 처절하게 살아냈던 그 흔적으로 나타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한순간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싸워내며 처절하게 얻어냈던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영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듯이 막 바다를 가르고 불을 내리고 적국을 물리치는 그런 개선 장군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하박국이 더 좋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질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딪히는 현실,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죠. 그때 하박국이 한 선택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때로는 그 불만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고통이 따라왔지만 하박국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비록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압도되었을 때, 지금 처한 현실보단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처한 상황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삶은 치열합니다. 그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박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해야 돼요. 이것을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압도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질문하고 나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묻고 따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압도당하여서 그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승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처절한 그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렵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아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여 엎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했어요. 이 에무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고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뜻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건물의 기둥과 같아서 이것이 꽉 박혀 있어서 버티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아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만에서 또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칩니다. 왜 아멘으로 마칠까요?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을 외칩니다. 우리의 아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확고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한 삶임을 우리는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그 하나님께 압도되었을 때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압도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